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직접 말씀을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아유, 찬양에 이 강사가 은혜 받으면은 이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집회가 이 딱 성회를 딱 해다 보면은요, 부흥 강사가 벌써 왔다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 딱 뻐기고 뒤에서 팔짱이나 끼고 있으면 그 집회는 소용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들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찬양에 먼저 은혜 받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내가 겸손해서 은혜 받느냐 했더니요, 찬양에 내 몸을 던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지. 시편 107편 9절 말씀해 보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네.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벌써 강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 딱 받으면은 그 집회는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강사가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벌써 그냥 우리 목사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찬송의 능력이 있으시니까 마음의 문이 벌써 활짝 딱 열려지고, 아멘. 여러분, 사람 몇 명 있는 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까 제가 오자마자 딱 그랬잖아요. 사람 몇 명 있는 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터넷도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38년 된 병자가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그 물의 동함을 딱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 전설에 의하면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온다는 겁니다. 근데 연못에 딱 내려와서 갑자기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갑자기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묵도 물을 것도 없고 땅일 것도 없고 첫 번째 그 물에 움직일 때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던지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서 물의 동함을 움직이는 거를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앞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나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생명이 뭐냐? 이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 4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를 찾나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만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셨다면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만나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셨냐는 거예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자, 첫 번째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찬스였다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찬스, 찬스, 기회, 기회. 뭐 다른 말로 뭐 똑같죠. 찬스나 기회나.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오셔서 오늘 병든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내가 다른 말로 한번 표현을 해보는데, 부자가 거지한테 너 배고프냐? 묻는다면 말장난하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먹여주겠다는 뭔가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재벌그룹이 다 쓰러져가는 중소기업을 앞에 딱 가더니 뭐라고 하느냐? 당신 힘들죠? 그 사장한테 가서 찾아가서 대그룹, 우리나라의 대그룹 회장이 딱 가서 힘듭니까? 물어본다고 하는 얘기는 도와주겠다는 의지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똑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예수께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다는 것은 이 만남은 그 병자에게 있어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찬스가 여러분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이 찬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찬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38년 된 병자는 어떤 전설과 같은 소리를 듣고 이 38년 동안 인내하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허송세월을 보낸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천사가 가끔 이 연못에 내려와서 뒤엎을 때 그 순간에 맨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은 고침받았다는 이건 전설이에요. 전설. 무슨 확인된 사실도 아니고 그저 전설일 뿐입니다. 여러분 전설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뻥이에요. 뻥.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운동하려고 저쪽 신도림 쪽에 제 집인데 운동하려고 이제 이렇게 동네방에 이렇게 쭉 돌아다니다 보면 신도림 역전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주말만 되면 토요일만 되면 진풍경이 펼쳐지는데 어떤 진풍경이 펼쳐지느냐 조그마한 가게예요. 세 평이나 두 평이나 될까? 아주 조그마한 가게인데 그 앞에 사람들이 아주 뭐 수십 명이 서 있어요. 이야, 희한하다. 아니, 이 조그만 가게에 뭘 불 있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설까? 평일날도 많이 있지만 주말만 특히 오늘이 아니죠. 토요일 같은 날은 굉장히 많습니다. 수십 명이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저분들이 뭘 드시려고 저렇게 앞에 서 있나 봤더니 알고 보니까 로또 복권 가게네. 진풍경이에요. 자 무슨 가게라고요? 로또 복권 가게. 발음 잘해야 돼. 로또 복권 가게. 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 희망을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어디까지나 전설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전설이나 복권은 뭐냐? 허황된 꿈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바로 전설과 같은 그런 것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곳에다가 자기 삶 전체를 38년 동안이나 투자했으니 얼마나 허망하냐 이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앞으로 죽을 때까지 얼마나 더 많은 고생을 해야 될지 38년이 아니라 56년 동안 앞으로도 더 할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와 같은 전설이라든지 허황된 꿈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 로또 복권이라든지 전설이라든지 그런 거에 여러분 허황된 꿈을 꾸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권이나 카지노 허황된 꿈 땀 흘리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지혜와 노력이 없는 그런 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게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오신 게 예수님 오신 게 기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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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어떤 세상이 가지고 있는 허황된 전설적인 그런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곳에 주님이 무엇으로 오셨냐? 전설이나 여러분 복권은 그 하나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열로 모이라는 거예요. 복권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꿈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요 아비규환입니다. 여러분 안 그럽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짓밟고 나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전쟁이죠. 아비규환이겠죠. 안 그렇습니까? 한 사람만 돼야 된다면 그게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그 사람이 내게 그 사람이 기회가 되어 내가 기회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 내가 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양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문이라고 하는 거는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기회라는 뜻이에요. 찬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회이신 그리고 찬스이신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신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베데스다가 어떤 곳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움직일 때 한 사람만 낳는다면 부자의 자녀들은 금방 치료받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자 아버지가 여러분 자기 아들 병들었는데 그냥 내비두겠습니까? 자기 사람을 쫙 사갖고 종도를 사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보진 다 시켜갖고 야 물이 움직이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 다 못 가겠어! 하고 어떻게요? 자기 아들을 거기다 보낼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금방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짓밟고 오직 한 사람만 치료받아야 된다는 그런 것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 연약한 자리에 오신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같이 힘없고 돈 없고 백 없고 갈 데 없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할렐루야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만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홍해를 갈랐고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동원했고 반석에서는 샘물을 끄집어냈습니다. 다윗의 물맷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골리앗을 물리치는 능력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는 사실 시시한 한 끼 식사밖에는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시시한 한 끼 식사가 하나님 손에 딱 가져졌을 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별 볼 일 없는 사람 양치기밖에는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 할렐루야. 다윗도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도 별 볼 일 없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나는 우리 집에서도 저기 별거 아니었고 문하세 지파 중에서 가장 나약한 자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너를 들어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도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 정말로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고 계신데 통과시키지 않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신데 우리는 여러분 붙잡고 계시냐 이거예요. 붙잡고 계시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해 보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피가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은요 의사한테 다 비워버렸어요. 근데 오히려 이 병이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이 중해졌어요. 사람들만 오면 막 냄새난다고 저희들은 막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고 아픔이었고 고통이었고 눈물이었겠습니까? 근데 소식이 들리는데 예수님만 만나면 너 치료받을 수 있어. 그런 소식이 들린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마침내 소식이 들리는데 야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우리 동네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은요 다른 거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딱 나가보니까 진짜 우리 동네 앞으로 지나가고 계시거든. 그 앞에 나갔더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냥 사람 지나가는데 예수님을 뒤에서 딱 붙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이 앞에 능력이 나가서 이 여인이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과 같은 기회는 두 번 다시 안 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겁했던지 주님이 자기를 그냥 지나치니까 스톱! 주님 안 됩니다. 가시지 못하게 딱 붙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헬라어로 보니까 합토라는 말이에요. 합토. 여러분 합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묶어라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 던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밧줄로 칭칭 묶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좀 웃긴 이야기지만은 좀 웃긴 이야기 한번 할게요. 너무나 이게 거룩한 얘기만 하면 안 돼. 가끔 웃긴 얘기는 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누가 미인과 사느냐? 누가 형 목사님과 같이, 형 목사님 같이 누가 이렇게 미인들과 사느냐? 용감한 남자가 미인을 얻는다. 아멘. 아멘. 용감하기 때문에 내가 잘해줄 테니까 같이 좀 한번 살자 이거예요. 당신 내가 이제 물 하나 안 묻히게 해줄 테니까 그건 거짓말이지만은 어쨌든 약간 거짓말도 조금씩 섞어갖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진혼의 안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청년 때 어떤 분의 소개로 말미암아 우리 집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났더니요. 진혼의 안경이에요. 내가 볼 때 우리 집사람이 이뻐 보이더라고 그 아가씨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다방에서 만났어요. 다방. 저 구루구에 그 개봉동에 봉다방이라는 데가 있어요. 사거리에. 봉다방. 99년도인가에 봉다방에서 만났는데 98년도이군요. 봉다방에서 만났는데
98년도. 네, 98년도쯤에 만났어요. 봉 잡으셨어. 할렐루야. 봉다방에서 만났는데, 아니, 이제 이렇게, 이제 시간이 이제 조금 제가 한 15분인가 먼저 갔는데, 이렇게 내려가려다 보니까, 웬 여자가 다방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내려가려고 했더니, 거기가 이제 이렇게, 거리가 한 10m 정도 됐나? 건물이 크기 때문에, 다방에서부터 웬 여자가 딱 오는데, 위에는 하얀 원피스에, 이게 하얀 저기에, 치마는 까만 치마, 여기다가 테두리에다가요, 금테두리를 쫙 들고, 백을 딱 들었는데, 천사요? 할렐루야. 내가 그랬어요. 그 자매를 보고 내가 무슨 마음이 흠모하는 저기가 섰냐? 저 여자하고 사는 남자는 얼마나 행복할까? 이쁘다. 쟤는 안경이지 뭐. 이게 누군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직은 아멘하면 안 돼요. 그랬는데 이 자매는 나오고 그래서 저는 들어갔어요. 그래서 참 그 자매가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 이뻐 보이더라고. 그래서 다방에 들어갔더니 만나러 오셨군요. 조금만 기다리다 어떻게 주인이 알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앉아서 이제 저쪽 구석에 앉아 있더니 조금 아까 나갔던 그 자매가 문 딱 열고 벌써 딱 오는데 이상하게 제 앞으로 오더라고. 그랬더니 혹시 그래서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딱 그래서 그때 거기서 쫙 해갖고 제 눈의 안경이지 뭐. 제가 좋은 얘기 다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냥 믿음이 없는데 그냥 믿음이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냥 은혜 얘기 막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벌써 그냥 차이가 벌써 나잖아. 벌써 능력이 있고. 옛날에는요 이런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하도 그냥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할렐루야 막 이런 소리가 났거든요. 그냥 강단에서 딱 서서 할렐루야만 하면요, 우와 부흥 강사다. 그런 소리가 된번에서 지금은요 꾀꼬리 같은 목소리예요. 지금은 찬양을요 지금 잘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막 그냥 찬양하니까 고음도 막 처리가 되잖아요. 이 목소리가. 옛날엔 아예 안 돼 있어. 근데 이것 때문에 엄청 울었었어요. 엉엉 울었거든. 하나님 고음 처리가 안 됩니다. 은혜로운 찬양을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데. 이게 돼야 말이지. 맞아. 그래서 엄청 울었죠. 근데 나중에 반전이 일어났대. 다음에 한번 시간이 되면 그 간증을 한번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이 자매를 놓고 거기서 1시간 반 동안 막 그냥 엄청나게 성경을 얘기하고 요나를 얘기하고 누구를 얘기하고 했더니 이 자매가 거기에다 뿅 간 것 같아. 할렐루야. 뿅 갔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제 한 일주일 후에 또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딱 저기 했더니, 오메 세상에. 제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42가지인가를 했어요. 자매를 놓고 기도하는데, 제 아내감을 놓고 그랬는데, 42가지. 참 욕심도 많죠. 어쨌든 제가 좋은 기도를 다 했어요. 근데, 피아노 치는 거는 조금 기도했어. 근데 피아노는 조금 치더라고. 다른 거는 내가 엄청나게 구했거든요. 그대로 되더라고. 진짜. 제 눈의 안경이지 뭐. 어쨌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딱 만났을 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잘해줄 테니 나한테 결혼하자고. 오자고. 그 목사님 아멘 했으면 얼마나 좋아. 아멘을 안 하니까 이 여자가 아멘을 안 해요. 아이고 속에서 불나더라고. 이 성격이 보통 성격이요. 제가 그다음에 기도에 생긴 거 보니까 그렇잖아요. 아주 삿돼지같이 멧돼지같이 그냥 뭐 그런 스타일 저돌적인 스타일이잖아. 안 되면 그냥 아주 막 죽는 했더니 옛날에 제가 그래서 성격이 얼마나 막 그냥 저기 했는지 간증을 이거 하루 종일 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 이 자매가 좀 한마디만 얘기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 한마디를 안 해. 애가 달아서. 아이고 나중에 결혼해서 얘기하더라고. 나중에 왜 자기가 얘기 안 한 줄 아세요? 그러더라고. 왜? 물어보니까 해픈 여자가 될 거야. 두 번째 만났을 때 누가 결혼하자고 할 거야. 아무리 남자가 마음에 들어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때는 홀쭉했거든요. 아이고 괜찮았습니다. 아멘. 맨날 산기도 다니고 저기 삼각산 능력봉 얼마나 높아요. 거기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제가 그랬걸랑요. 네. 이게 은혜 받으니까 이것도 빠지네. 아이고, 은혜가 되시면 아멘. 아이고 아버지. 그래서 제가 우리 그냥 아주 여자 있잖아요. 완전히 그냥 소화시켜버렸어요. 그랬더니
아, 나중에 그러더라고, 나중에. 미리 좀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첫 번째 볼 때 내 여자인지 알게 해주세요. 아멘. 그냥 제가 그거를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봉다방에서 만나자고 했잖아요. 봉다방. 그때 택시 타고 갔던가 그랬어요. 목동 쪽에서. 그래서 봉다방에서 가려고 했더니 자기가 또 차를 또 갖고 왔대요. 차를 갖고 왔으니 거기까지 뭐 자기네 집 앞에까지 태워다 주겠대. 아, 거기가 고척동인 걸랑. 거기서 거기 얼마나 멀지 않아요. 아유, 고맙다고 그랬죠. 그리고 거기까지 태워다 주더라고. 또 차 안에서 또 얼마나 또 제가 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거짓말 조금 못하면서, 막 뻥튀기 하면서, 거짓말을 많이는 안 했어요. 사실은. 찾아다가 뭐, 거짓말 시키면 되겠어요. 그래서 조금 뻥튀기 하면서, 뻥튀기 거짓말이 약간 비슷한가? 하여튼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냥 막 한심 좀 한번 해보려고. 꼬신 거지. 그렇죠. 꼬시야지. 그래야 그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가 잘 안 넘어오더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딱 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잘 가라고 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얼굴 딱 보니까, 좋아. 내가 꿈속에서 결혼하는 장면을 정확하게 봤거든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는데. 그 여자가 거기 있더라고. 어머나. 그 여자가 차 운전하고 있더라고. 어휴, 하나님 이 여잔데요? 내가 첫 번째 만날 때 알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렇지. 정확하게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내냐. 하나님, 저 여자입니다. 묻거나 따질 것도 없어. 내가 의심할 것도 아니야, 저 여자요. 근데, 그래놓고 이제 보냈죠. 그리고 이제 일주일 후에인가 뭐 학교에서 뭐 집회 있고 그래서 뭐, 대학교 때. 그거 끝나고 이제 일주일 후에 이제 이렇게 만나고, 아유, 결혼하자고 얘기를 했더니, 말을 안 넘겨, 이 여자가. 아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마음이 좀 막 그렇잖아요. 힘들고. 그때 삐삐라는 게 있어요. 삐삐. 삐삐에다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연락이 안 와요, 또. 뭐가 삐졌는지, 여자가. 그래서 그냥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교회 대낮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 시간에 가는 저기가 아닌데.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막 무조건 이 여자가 내 여자입니까? 물어보면 안 되잖아. 하나님한테 좀 창피하니까.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국회의원들 축복해 주시고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님 저 여자가 내 여자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막 기도시키시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참 이건 위험한 기도인데 내가 들은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속이 머리가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무슨 지식이 있어요. 배운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 내가 이거 기도 끝나고 가면 5시 안에 딱 메시지가 뭐죠 삐삐가 와 있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 여자라고 확실히 믿겠습니다. 내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그 하나님이 또 그냥 그래서 내가 그냥 기도를 끝냈죠. 집에서 딱 보니까 삐삐가 딱 와 있더라고.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저기요 그러더라고. 이렇게 들으니까 자기가 뭐 이렇게 몸도 안 좋고 그래서 지금 연락했다 그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는 내 여자구나. 그래서 지금 여러분 결혼해갖고 애 4명이나 낳고 잘 먹고 잘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이 여자를 꼭 좀 붙잡아야 되겠다. 이 여자가 아니면 나 안 돼. 그래서 이 여자 붙잡아야 되겠다. 붙잡아갖고 지금도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1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예수님을 침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하려고 집사람 얘기했어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보화들이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너 죽는다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죽던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야 하면서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생애 15년을 연장을 도회시켜 주시고 아수르의 손에서 나라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아굴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굴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예요? 아굴이 여러분 그 아간이 범죄해갖고 거기 완전히 여러분 귀신이 가득한 그런 골짜기 문 아닙니까? 무덤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소망과 희망이 있겠냐 그거예요.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믿는구나. 네가 하나님만 믿으면 그 아굴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시겠다. 아멘. 병들었다고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실패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 뭡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찬스라고 기회라고. 자, 두 번째는 그 기회로 오신 분이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것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다 같이 변화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영적인 변화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어떤 곳이느냐? 교회는 여러분 용광로 불과 같은 곳이에요. 모든 것을 다 녹이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완전히 녹아지고 없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쓰시는 주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38년 된 환자의 잘못된 것이 뭔지 아십니까? 38년 동안 한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변화는 조금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에게 뭐가 있었냐? 원망과 불평과 짜증밖에는 없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한테 뭐라 그러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에게 예수님이 딱 물어봤더니 고작 한다는 말이 주님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이것도 뭐예요? 스트레스 상처 아니겠어요? 그래 아니에요.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만 없습니다. 불평했던 거 아니에요. 10년 아니 20년 아니 30년 동안 예수님을 믿는데 왜 신앙이 그렇게 변화가 없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변화가 없어. 요새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이 부흥집회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집회가 중요한 거예요. 예?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겠어? 조용조용 조근히 해갔지. 여러분 회개하세요. 이랬다가 여러분 잘리는 목사들 많아요. 그러니까 강사는 까짓 거 거기 담임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게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럼 회개해야 돼. 아멘. 안 하면 네 손해거든. 예? 저 같은 폐품들이 고물들이 어떤 집회 이런 집회를 통하여 예? 용광로 불 속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쓸모있는 정말로 변화되는 곳이 바로 용광로이기 때문에 교회는 용광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본문 말씀해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했어요. 자,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변화가 없었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밑에 여러분 뭐를 깔아? 돗자리를 깔았다는 거 아니에요? 돗자리. 네 그 돗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자리, 예? 기적이 없는 자리, 병든 자리. 네가 앉았었던 그 자리가 병든 자리 아니야? 네가 앉았었던 자리가 어떤 자리야? 실패했던 자리 아니야? 뭐가 그 자리가 그렇게 좋다고 거기를 안 떠나냐는 거예요. 일어나 들고 가라. 아멘. 네. 여러분 일어나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실패의 자리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 자리에 앉아 있냐 이거. 여지까지 10년 20년 30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변화된 건 내놔보라 이거예요. 내놔봐라. 너 얼마나 변화됐어? 얼마나? 에? 맨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야? 목사님 마이크 빼고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로 에?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아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 변화 없는 자리. 그 자리가 뭘 그렇게 좋다고 거기에 계속 그렇게 앉아있냐 이거예요. 맞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 자리에 있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홍해를 여러분 건너는 기적을 체험을 안 했습니까? 예? 만나를 먹었죠? 반석에서 여러분 샘물을 끄집어냈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엄청나게 체험했잖아요. 믿으시면 하면. 자, 근데 도대체 그들의 잘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왜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 그렇게 모질게 고생시키더니 모세를 포함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모질게 다 죽여버렸냐 이거예요. 거기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밖에는 없잖아요. 다 죽여버리잖아 하나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 그들에게는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기적을 줘도 변화가 없었어요. 아픔을 줘도 변화가 없었다니까. 모든 것 가운데 신앙은 조금도 자라지 않고 매일매일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시기, 질투, 원망, 미워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서 타락해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아빠가 있었어요. 직장에서 뭐라고 하느냐 1년 동안 뭐 어디 이제 그 미국에 출장 갔다 오라고
이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아내한테 얘기하고 아들한테 뭐라고 하냐. 아들이 어려요. 한 7살짜리 됐나? 아들아, 아빠가 1년 동안 미국 갔다 와야 돼. 아, 아빠 언제 와? 1년 있어야 돼. 안 되는데, 아빠 걔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회사가 먼저니까. 1년 동안 너 그러면서 엄마 말씀 잘 듣고 많이 먹고 많이 커. 그러면서 아빠가 떠나가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이 벽에다가 자를 딱 대놓더니 거기다가 이제 표시해 놓은 거예요. 우리 애기. 그 키가 이렇게 좀 자라라고 거기다 딱 표시해 놓은 거야. 그리고 1년 후에 아빠가 딱 왔습니다. 딱 보니까 한눈에 봐도 아이가 많이 컸어요. 어머, 우리 애기 많이 컸네. 그래서 보니까 10cm 이상이 커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아, 아들아, 너 많이 컸구나.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한다는 말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빠, 어른들은 왜 안 커? 우리도 한번 여러분 눈금을 재놓고 실험해 봐야 돼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살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 질병이 오고 환란이 올 때 거기에서 눈금을 재봐야 돼요. 아멘.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왜 내가 병에 걸렸습니까? 왜 내가 사업에 망합니까? 왜 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님 되는 게 왜 그렇습니까? 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왜 그렇게 하나님 똑같습니까? 그때 한번 눈금을 재보라고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 우리에게 변화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변화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2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잖아요. 아멘. 물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그 생활할 때 쓰는 것인데 뭐 결례용으로도 쓰는 것이고 식수로도 쓰는 것이고 손이나 발을 닦는 데 쓰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을 때 무슨 말이냐? 용도가 바꿔진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아멘. 손 씻으며 발 씻으며 결례용으로 쓰이던 물이 손님을 치르는 그 상에 올라가더니 갑자기 최고의 음식으로 갑자기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떡이 없고 어떤 여러분 빵이 없어도 포도주만 이스라엘은요. 포도주만 곁들이면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최고의 잔치가 없어서는 안 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포도주였다는 거예요. 그 포도주가 주인이 원하는 그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야만이 주인이 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변화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누에가 나비로 변화되어야만이 나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언제 이렇게 맨날 땅바닥에 그렇게 겨다녀. 여기 보세요. 그러세요. 기죠? 맨날 여러분 누에가 땅바닥에만 겨다니는 거 아니에요. 기죠? 근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탈피해갖고 날라야 돼. 아멘. 나비가 돼야 돼. 아멘. 그래야 하늘의 세계를 볼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예. 38년 된 병자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다만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를 변화시키고 써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청년 때 제가 우연히 교회 나가서 하나님 만났어요. 기도하다가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딱 만났습니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제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말씀해 보니까 다메섹 코스로 올라가던 사울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하죠. 그랬을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랬을 때 그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아멘.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한번 딱 체험해 보니까요. 그냥 모든 것이 한 번에 빵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아멘. 모든 게. 야, 그때 제 삶이 어땠느냐. 하루하루가 구름에 막 떠 있었어요. 이걸 말로 여러분 뭐 다 성령 체험이 있으시잖아요. 이거는요 구름 위에 막 떠 있는 거야. 너무나 기쁜 거. 그러니까 시간만 되면은 막 전도회를 다니고 친구를 전도하고 진짜 막 다 그랬죠. 열매 맺었죠. 여러분 그때 근데 제가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알코올 중독에 걸렸었어요. 제가 그때 사실은 알코올 이게 술 없으면 제가 못 살았어요. 그래서 이 배가 그때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안주를 얼마나 먹고 말이요. 그를 이렇게 아이고 그걸 이제 끊어야 되겠네. 끊었어요. 알코올 중독에 걸렸습니다. 그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 체험을 통해서 정말이에요. 이길 수 있는 능력, 그 술까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한 번에 다 주셨어요. 저한테. 근데 시험이 왔어요. 시험이. 두 가지가 왔는데 첫 번째 친구 모임을 이제 제가 이제 딱 해갖고 친구 모임을 딱 했는데 친구들이 많죠. 시골이니까 딱 해서 야
모여. 그러면서 우리 한번 저기 하자. 동창회 모임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갖고 딱 했더니 제가 회장이에요. 문제는 애들 쫙 양쪽에 서갖고 이제 이렇게 먹고 있는데 고기 같은 거 굽고 먹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뭐를 해야 돼요? 자 위하여 이걸 해야 하잖아요. 술 안 먹는 사람이 없어요. 다 마셔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하나님 만났거든. 소주를 따라놨어요. 여기에 이렇게 잔에다 딱 따라놨는데 마시려고 딱 보니까 소주잔인데 예수님 얼굴 여기 있는 거예요. 아 진짜로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진짜 제 눈에 그랬어요. 여기 계시더라고. 여기 가만 써봐. 아유 가만 써봐. 친구들 보니까 없어. 제 잔에만 있더라고. 떠 있더라고. 이게 뭐지?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마시라는 거요? 말라는 거요? 말라는 거요. 아유 이상하더라고. 예수님 있으니까 이거 예수님 술 한잔 마시면은 야 좋을 것도 이거 그런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셨을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끊어라. 그래서 제가 안 마셨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난리나니 마셔라 마셔라. 야 왜 안 마셔? 이 좋은 거를. 야 네가 회장인데 이 사람아 이거 저기 했는데 왜 저기요? 네가 안 마시면 말이 안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말은 맞아요. 근데 야 혹시 여러분 저기 혹시 이름을 제가 얘기할 테니까 아시는 분이 이제 맞춰보세요. 김준환이라고 아세요? 김준환. 모르시죠? 제 친구예요. 이 김준환이라는 녀석이 제 옆에 딱 오더니요. 1시간 동안 야 술을 권하는데 이 김준환 이거 진짜 그때요. 그때 성격으로 때려 죽이고 싶더라고. 얘가 중학교 때 제 짝꿍이었거든요. 김준환이가. 그때는 말 한마디 못했는 여기 욕 슬쩍슬쩍 해먹으면서 야 인마 마셔 인마 내가 이렇게 저 견해서 안 먹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잔만 마시라는 거예요. 한 잔, 몇 잔? 다른 친구들 12잔 막 마시는데 한 잔만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리 가겠다 이거요. 안 마셨어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혹시 김명주라고 아세요? 몰라요. 모르시죠? 아이고 그럼 예 친구예요. 김명주가 뭐라 그러냐? 야 인마 안 먹는다는 거 아니오. 그만해요. 징그러 죽겠다. 진짜 저러가. 그러니까 그제서 포기하고 가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오셨네. 그때 내가 그때 내가 정말 끊었습니다. 근데 한 번에 또 있었어요. 2번이라고 했잖아요. 그날은 안 마셔서 며칠 후회가 지났어요. 시골에 보면은 과수원이 있어요. 저희 집이 과수원이 좀 커요. 그래도 규모가 있어요. 그럼 5월달에 보면 풀이 이만큼 나잖아요. 그거를 제초기로 싹 이거 치는데 관리기로 막 치는데 풀 치는 거 그게 힘들어. 왜 사과나무 옆대까지 가면은 막 뿌리 키면 탁 튀어오르고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막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걸 막 저기 하는데 세상에 그때 온도가 거의 30도 이상 올라갔네. 그날이 5월달인데 아이고 땀이 막 비오듯이 옵니다. 하루 종일 일하니까 아버지가요 오후 시간에 하도 더우니까 어떻게 하시느냐. 아버지가 제가 술 잘 먹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맥주 있잖아요. 이만한 거 4억짜리 큰 거 맥주 하나 하고 오징어 한 마리 바르는 오징어 그리고 음료수 환타 딱 3가지를 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딱 놓고 가시더라고. 이거 마셔 그러더라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이거. 잘 들으셔야 돼. 누가 갖다 주셨다고? 우리 아버지가. 아니 여러분 그 배드민턴이나 뭐 이런 거 간단하게 하고 딱 저기 할 때 더우면 사람들이 뭘 마셔요? 맥주 마시잖아요. 딱 저기서 이제 이게 갈증을 없애주는 게 약간 도움이 된다고 해갖고 맥주 마시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알고 계세요. 아버지는 술 안 잡수세요. 전혀. 할아버지도 안 드셨고. 근데 어떻게 그런 소리 들으셔갖고 이제 더우니까 아이고 제가 고생도 하고 그러니까 맥주를 갖다 주신 거예요. 저한테 마시라고. 그걸 마셔야 되겠어요? 말해야 되겠어?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예요. 친아버지. 안 마셔야지. 제가요 그걸 놓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 아버지가 나 일하는데 술 취하라고 갖다 주신 게 아니잖아. 그러면 한 잔까지 거 마셔도 되잖아. 돼요 그거 뭐라고 안 해. 하나님 저주 안 씁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걸 딱 따라갖고 그냥 버려버렸어 땅에다. 하나님 안 마시겠습니다. 그때부터 딱 술 끊어버렸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참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이 그렇지. 아버지가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제가 서울에서 그 술 장사를 했었거든요.
카페 하면서 술 장사했는데 제가 하루도 술 걸르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먹었더니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폐인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몸조리 하려고 시골에 내려갔던 거예요. 그때가.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 하느냐, 우리 형제들한테 다 동네 사람들한테 쟤 서울 올라가고 폐인된 놈이야, 쟤 바보 됐다고, 폐인 됐다고, 술 때문에 그랬는데 예수 믿으니까, 그리고 술 딱 끊으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친구들한테 고백하느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리고 우리 형제들한테 뭐라 그러냐, 제 예수 믿더니 진짜 변화됐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친구분들이 저희 집에 많이 놀러 오셨어요. 담배 맨날 피시는 분들. 그분 오시면 뭐라 그러냐, 거기 딱 권사님 장모님들이야 그분이. 한 달에 그분들 다 이거 가거든, 담배 피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쟤같이 믿어, 쟤 하나님 만나갖고 쟤 술 끊었어.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지. 아멘. 성령이 오셨어. 아멘.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폐인된 아들이 사람이 됐다. 우리 누님한테 그렇게 해가고 형제들한테 아버지가 자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세상적인 여러분 모든 거칠고 교만하며 음란하며 방탕하던 삶이 싹 바뀌어갖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33년 만에 제 중학교 친구들을 딱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뭐라 하느냐, 다른 사람이 목회자 된 건 상관없지만 인간 천길수가 목사가 된 건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된대요. 왜 그러느냐, 그 애들이 가끔 중학교 때 나한테 많이 맞기도 했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욕을 가끔 섞어가면서, 야 인마 네가 저기 예수 믿으면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아이고. 걔들은요, 내가 그랬어요. 야 예수 믿어라. 제가요 이 이야기를 저희 교회에서 간증을 했더니,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던지,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목사가 설교를 했지만, 담임 목사가 설교를 했지만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김 집사야 너 우리 뭐 니네 목사같이 너도 술 끊어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 집사님이 술 끊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 술 마시다가 술 끊으면 왕따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 집사님한테 뭐라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너 교회 나가서 예수 믿더니 너도 사람 된다. 할렐루야. 그 집사님한테 그러더래요.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뿌듯하더라고. 아 당신도 변화됐구나.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다같이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다 이미 변화되셨잖아요. 아멘. 아멘. 10분간만 딱 설교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은, 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는 뭐냐, 변화를 주시는 분, 아멘. 찬스를 주시는 분.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고. 아멘. 아멘. 마지막은 여러분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과의 만나는 기적, 체험하는 기적. 아멘. 여러분 이것은 만남의 기적입니다. 아멘. 38년 된 이 환자는요, 이 병자는 예수님 만난 게 전혀 우연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친구와 친구를 만나더라도 약속하며 만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요즘에 여러분 약속 않고 만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우연이었겠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영원의 만남이었다고. 에베소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창세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만남을 허락해 주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된 만남이었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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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 잘못했어도, 내가 여러분 조금 실패했어도, 병들었어도, 내 주위에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로 받는 여러분들 아멘.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욥은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 10명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죠. 자기 자산이 다 날라갔죠. 아내까지 나중에 도망가고 자기 몸에는 상피병이 문둥병같이 걸리는 이 병에 걸려갖고 옴짝달싹도 못하는 이 여러분 환경과 여건이 있었을 때 욥은 여러분 어떻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욥은 여러분 모든 어려움이 한꺼번에 왔을 때 자기 인생을 무슨 운명이라든지 아니면 우연이라든지 거기에다 자기 인생을 던지지 않았다고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욥기서 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무슨 말이냐?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다가 그대로 올인해 버렸다고요. 아멘. 여러분, 운명 속에 우연 속에 인생을 던지면 좌절이고 실패지만 우리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 속에 우리가 하나님 모든 걸 우리가 여러분 내던질 때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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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만나주시는 자리는 언제나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병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 병상, 침상 중에 땅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준 사람도 있고 우리 집사람이 그랬어요. 폐병 걸려갖고 다 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아무도 오지 않아요. 전염에 여러분 기미가 보이니까 누가 옵니까? 수천 명의 교인들도 아무도 안 오고 여러분 그 쓸쓸하고 외로웠던 서울대 병원 그 자리에 밤에면 여러분 천장만 바라보고 있을 게밖에 없죠. 왜 그러냐? 키는 165인데 몸무게가 30몇 킬로까지 떨어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뼈만 남았죠. 그게 아름다웁니까? 30몇 킬로가. 그냥 먹은 게 없으니까 완전히 그냥 뭐 귀신도 보이고 천사도 보이고 난리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근데 그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병상에 어느 날 밤에 서울대 병원 병실문이 철커덕 열리더니 하얀 옷 입은 할아버지가 들어오시더래. 그러면서 자기 앞에 딱 앉아 계시더니 자기를 꼭 껴안아 주시대. 아무 말도 없으시고. 누굴까요? 예수님. 외국분이더래요. 외국분이잖아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쏙 뚝뚝뚝 세 방울이 떨어졌는데 내 얼굴만한 게 떨어졌대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뭔가 쏙 빠져나가더니 아멘. 예수님 속으로 쏙 들어가더니 아멘. 고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는 아픔의 자리, 좌절의 자리, 절망의 자리, 죽으려고 했던 그 자리. 어떤 사람이 여러분 한강물 앞에 떨어지려고 했더니 여러분 그 딱 떨어지는 거 보니까 자기 아들이 한강물에 딱 물거울에 딱 비치더래요. 아들이 보이는구나. 이 아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살아서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대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언제나 보면은 아픔의 자리, 좌절의 자리, 병든 자리, 실패의 자리,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겸손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오히려 병들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이 올 때 이상한 것을 여러분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몸 가운데 병을 불러들였다가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몸속에 병을 불러들였다가 치유하신다고요. 아멘.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불러들였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욥기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여러분 싸매시며 아멘. 상하게 하시다가 고치시나니 아멘. 6가지 환난에서 그리고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험에서 너를 구원해 주신다. 아멘. 이 마지막에 한 번만 생각하고 한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된 환자를 누가 고치겠어? 응? 예수님. 아니 문둥병자를 누가 고치겠냐고. 한번 생각해보자고. 까놓고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예? 요한복음 11장 말씀해보니까 나사로가 있는데 죽은 지 일주일이 지났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벌써 풀풀 냄새가 났어. 기도도 믿음도 희망도 다 소용없어. 다 끝났어. 기도 안 돼. 왜? 사람이 죽었는데 이미. 그래서 썩어서 냄새나요 목사님. 예? 여기 보세요. 인터넷. 썩어서 냄새나는 그 앞에 그것은요 희망도 뭐도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도 필요 없다니까요. 그 자리에서 대고 나사로야 나오라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감히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고.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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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당신 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당신의 질병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아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여기 지나가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럼 붙잡으셔야지.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예? 영적인 아멘. 거룩한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아멘. 아멘.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어 아멘. 거룩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